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이 속하게 하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이렇게 사용한 단어, 한 몸을 이루다가 속하게 하여라는 말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로 밀착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한 몸 이루기를, 하나 되기를 거절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한 몸, 즉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1,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이 예언자, 지금 예레미야가요, 선지자라고 하지만 사실 선지자보다는 예언자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셨어요. 하나는 언어적인 방식이에요. 예레미야가 입으로 하나님 뜻을 전한 것처럼 언어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요,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비언어적인 방식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징적인 행동의 비언어 방식으로 이렇게 요구하셨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요, 남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 말로 설득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도 남유다 백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남유다 백성들일 수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남유다 백성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도 두 가지 방식으로 해야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언어적인, 선포적인 방식이 있는가 하면,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건 뭐겠습니까? 비언어적인 방식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겠죠. 이 비언어적인 방식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요, 갑자기 뜬금없이 뱃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이 물에 적시지 말라는 것은 빨지 말라는 거거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렇게 좀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레미야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잘한다라는 거, 믿음이 잘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순종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이 순종의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로 순종을 하거든요. 3절부터 5절을 이어서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였다. 순종이 빠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부분을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유브라데로 가래요. 갑자기 그 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브라데가요, 이후에 이게 바벨론의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갈 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유브라데가 그 바벨론에 있는 강가였기 때문에. 근데 이 거리가 엄청 멀었어요.
예, 이 거리가요, 뭐 예루살렘으로부터 계산하자면 적게는 한 500km, 550km고요. 또 어느 학자는요 1000km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1000km라고 친다면요 얼마나 먼 거리냐면 에스라서에 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4달 정도 걸렸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거리는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여러분들 보고 갑자기 1000km 되는데 가가지고 그 띠를 있잖아요,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안 해주세요.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설명해주면 솔직히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순종해.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있잖아,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할 거야. 그러면 누가 순종 못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방식은요 설명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겠죠. 예, 이유라도 알고 이 길을 가면 갈만할 텐데 하나님은 이유를 먼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예,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절대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계산하기를 멈추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올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6절 7절에 계속해서 보면요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그 띠를 다시 가져오래요. 여러 날 후에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말만 보고서는 그냥 며칠 후에 갔다라고 하는데 뭐 몇 년 후에 갔을 수도 있고요. 다시 하나님이요 그 유브라데 가가지고요 그 띠 있잖아요, 허리에 찼던 그 띠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2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0km로 계산한다면 4000km를 왕복하는 순종을 예레미야가 아무 말 없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가져와 보니까요 7절에요 그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2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띠가 썩어져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도 실망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막 믿음으로 사는 게요 헛된 것처럼 보여서 힘이 빠질 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띠가 썩어져 있다라는 것은요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수고가 헛수고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때로는요 헛수고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남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잖아요. 우리 또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 교회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레미야처럼요. 정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일들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일은요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예레미야가 비언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듯이 내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비언어적인 순종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없이 묵묵히 보여줘야 되는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내 눈에 썩은 뱃띠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썩은 뱃띠, 현실에 실망하는 거, 헛수고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썩은 뱃띠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써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은 말씀과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신대요. 이 썩게 하신다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보면요, 원어로 보잖아요. 언약 관계가 파기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남유다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끝났다. 그게 바로 썩게 하리라 라는 단어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끝장나 버렸기 때문이죠. 왜 끝장났습니까? 왜 썩었습니까?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하다라는 게 뭘까요?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것이래요. 네, 그 다음에요, 다른 신들을 쫓아서 경배하는 거래요.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절 후반절에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라는 거죠. 이제 이 허리띠가 썩어가지고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처럼 도무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말 거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으로 가져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완악한 내 마음을 따르게 될 겁니다. 완악한 내 마음이 뭡니까? 내 방식이겠죠. 내 방식, 내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또 다른 신들인 우상들을 쫓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요,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쓸모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요, 다른 이에 대하여서도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11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셨던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하고 나면요, 해석해 주실 날이 옵니다. 해석되어질 날이 와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예레미야 허리에 찼던 그 띠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였었다라는 것이에요. 허리에 띠를 동여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허리에 동여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 몸에 그 띠가요, 가장 몸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었거든요. 그렇게 가까이 하나님께서 두심으로써 이들에게 원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유브라데 강, 그 바벨론에 있는 강이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썩은 띠처럼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곁에 딱 붙어있기를 거절하고 단단한 바위 같은 힘을 잡으려고 하는 태도가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예레미야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이 임하잖아요. 참 말씀이 들리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려지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한 삶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1절 후반절에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또 교만한 삶은 뭘까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권면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나의 사생활이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에서 들은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요, 이혼 직전이면요, 우리들 교회 왔다가 그 목장 모임에 간대요. 거기는 부부 목장이거든요. 그러면요, 부부 목장에서 당연히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 이 부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장을 안 나가요. 이혼하고 다시 목장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들 교회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공동체 모임에 가서도요, 정말 나눠야 되는 것은 딱 숨겨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부분들은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보자라는 거겠죠. 또한 여러분,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내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청소년용 큐티인 교만한 고집불통의 한 어머니의 간증이 나옵니다. 30년 넘게요, 이분은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교만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 결과 남편의 분노, 두 딸의 불안과 긴장, ADHD가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가정의 재정 문제로 이혼 위기까지 처했다고 해요. 그 과정을 통해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지만 그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또 소그룹의 조언대로 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은데 라며 공동체의 조언을 늘 판단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교만한 자신을 첫째 딸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딸은 같은 반 남학생들의 괴롭힘으로 중3 기간 동안 우울과 공황을 겪었고 스스로 상처를 몸에 냈다고 해요. 이런 고백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비로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고 말씀과 공동체의 조언을 외면하고 무시했던 저의 악함을 회개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진행이 되었거든요. 긴 심사 끝에요, 교육청이 내린 판결은 이 사건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 이런 고백이 적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엄마의 자리를 팽개치고 세상으로 떠내려갔을 것이기에 결과에도 평안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적용하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 습관과 경험으로 선택하지 않고 반드시 먼저 교회 공동체에 묻겠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건을 통해 자기가 잊고 있었던 엄마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지켜야 될 자리와 감당해야 될 역할이 각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주어진 자리, 맡겨진 역할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허리에 딱 붙어 있기를 거부하는 나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썩은 배띠와 같이 썩은 부분들을 보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허리에 딱 붙어 있기를 거부하는 나의 교만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등 떠나고 싶어하는 자리와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교회 공동체에 나눕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권면을 듣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딱 진짜 내가 원하는 답을 안 내려줄 것 같으면 우리는 나눔조차도 하지 않고, 만약에 나누다고 할지라도요, 권면하면요, 듣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절대 순종으로 나아갔듯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해하고 싶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알 수 없는 순종들을 말씀을 따라서 해 나갈 때에 나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며 그것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띠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에 붙어가고 공동체에 붙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였기에 썩은 뱃띠가 되지 않았습니까?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